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 역대상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역대상 7장 13절 말씀 차례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아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파멸이 아닌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거듭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그리고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약속해 주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고 살아간다고 하는 특징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령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소리치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족하기를 날마다 배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광야를 걸을 때 주시는 만나로 충분해하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헛된 것, 썩을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거룩한 그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촉구하시는 분도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구절은 세 구절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한 번, 믿음을 따라 한 번,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한 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역행하면서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죠. 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게 의의 소망입니다. 그 의의 소망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따라서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갈라디아서 5장 5절 그 앞부분, 우리가 성령으로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존재가 우리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믿음을 따라 가능해요.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믿게끔 하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도록 기억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만 쏟으신 것이 아니라 피도 다 쏟으셨어요. 그것을 믿게끔 하는 분,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린 물이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답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증언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족하며 살아가요. 내가 가진 것들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만나로 충분하다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느끼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자족하기를 배우며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끝내 정말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들 시리즈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생명책에 기록되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부분 이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러시아 아니면 쿠바나 이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운영되는 나라 몇 나라 빼고는 대부분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돼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부류가 지배하거나 독재하는 체제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 흔히들 뭐라고 말하냐면 선거라고 말을 하죠. 선거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이 소수의 관료들을 뽑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원리는 어떤 원리냐? 기본적인 원리는 다수의 원리예요. 다수의 원리. 선거도 다수에 의해서 대의 정치로 한 대표자를 뽑고 의사결정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민주주의의 이 다수결의 원리는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과연 다수결의 원리가 절대적인 선이며 진리일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매한 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군중 심리로 우매한 다수가 형성이 되면 나라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이 쇠퇴합니다. 그 예로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 자신들의 몇 푼 안 되는 이익을 위해 군중 심리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여론을 형성한 그 무리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다수결로 바라바와 같은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했어요.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빌라도는 군중 심리를 자극하기 싫어 우매한 다수의 이 다수결을 못내 받아들이는 척하며 예수님을 강도 바라바와 바꾸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는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지향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다수결의 논리이며 다수의 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의 욕구를 충족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수결과는 상관없는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다수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사람의 다수가 좋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의 세상은 사람의 취향이 중심이지만
성경적인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중심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 나의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나의 감정이나 취향, 신념에 따라 자기 인생을 해석해버리고 내 교회도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은 틀린 것을 가진 다수보다 옳은 것을 가진 이 소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무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은 어떤 존재냐?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를 충족하는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남은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르는 것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해당하는 자를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남은 자,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쫓는 자, 이 자가 소수랍니다. 소수예요. 다수가 아닌 소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즐겨하는 것에서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안정감을 느껴요. 안정감. 그래서 묻어간다는 표현을 쓰며 다수에 섞여서 안정감을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넓은 문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넓은 문.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단언하시며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유는 단순하죠.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요. 다수에 묻어가다가는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안정감을 가지려고 아무리 애써서 다수에 묻어 보려고 해도 애를 써봤자 영원한 불안정감을 주는 멸망에 이를 뿐입니다. 잠시 안정감을 누리겠지만 그 안정감은 오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묻어가는 인생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노하는 인생, 즉 적극적인 인생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적극적으로 붙잡을 때, 내가 진리의 길을 적극적으로 붙잡을 때 어느 한 부류에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수에 묻어가는 비겁한 인생이 아닌 천국을 침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소수, 남은 자, 영적인 용기를 가진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입니다. 소수, 남은 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소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가 오늘 본문이라 읽으면서도 헷갈리고 집중을 하고 읽었습니다. 발음을 틀릴까 봐요.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본문을 읽으면서 와, 이런 이름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소수의 이름들 중에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빌하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빌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빌하의 손자. 제사장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대상을 기록하며 가장 처음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 족보를 장편에 걸쳐서 기록을 해요. 나라와 민족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이 영적인 국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주기 위해 에스라가 역대기를 썼죠. 이 족보에는 엄청난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마띠다도 이 족보 중에 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하예요. 빌하. 야곱은 생전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을 한 명의 여인에게서만 낳질 않아요. 총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이 야곱이 낳습니다. 이 4명의 여자는 2명의 정부인, 그러니까 2명의 어린이들이 있어가지고 좀 잘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정부인이라고 하는 건 진짜 결혼식을 올린 부인을 정부인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정부인은 정말로 결혼식을 한 거예요. 딴따라란 딴따라라 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린 여자, 그 2명이 정부인이에요. 그런데 2명의 첩으로 또 구분이 돼요. 2명의 첩은 정부인의 반대예요.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종을 들어주는 여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이 2명의 정부인과 2명의 첩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결혼을 생활을 하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정부인은 우리가 잘 아는 레아와 라헬이죠.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2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2딸 중 언니였던 이 레아의 몸종이 누구였느냐? 바로 실바예요. 그리고 레아의 동생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라헬의 몸종이 누구냐? 빌하입니다. 레아도 라헬에 가려져 크게 돋보인 인물이 아니었죠.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던 적이 없거든요. 라헬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레아도 라헬에 가려져서 크게 돋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레아와 라헬의 몸종, 그 첩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존재는 더욱 돋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이러한 족보에 대하여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족보에서 빌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하죠. 100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내가 생명을 이어가는, 믿음을 이어가는 그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의 씨를 주겠다라고 한 그 증거가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 이 라반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2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첩을 얻게 됩니다. 이 4명의 여자와 야곱은 평생 같이 살아요. 레아, 실바, 라헬,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던 이 빌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보이십니까? 빌하라고 하는 존재는요, 전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위치예요.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첩의 자식과 또 정부인의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경계가 나누어지고 남들이 볼 때나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차별이라는 것이 엄연히 그 안에 존재합니다. 정부인 사이에서도, 정부인과 첩 사이에서도, 정부인이 낳은 아들과 첩이 낳은 아들 사이에서도 엄연한 구분과 차별이 이루어지죠.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 이 2명의 첩이 낳았던 자식은 갓, 아셀, 단, 납달리예요. 빌하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한 여자의 인생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이 빌하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어요. 빌하가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죠. 창세기 29장 29절입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빌하는 원래 누구의 소유였냐면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소유였습니다. 라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자신의 딸이었던 라헬에게 이 빌하를 줍니다. 물건처럼 말이에요. 빌하는 졸지에 주인이 바뀌어요. 그런데 주인이 라반에서 라헬로 바뀌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인이 이 라헬이 자신의 남편에게 이 빌하라는 여자를 줍니다. 물건처럼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빌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주인이었던 라헬이 명령하니 어쩔 수 없이 늙은 야곱과 아이를 낳아야만 했어요. 이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4절입니다.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주체적으로 전혀 살 수 없는 인생이 빌하의 인생이었어요. 물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시녀의 삶을 평생 살았어요. 어찌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죠. 계속 라반의 종이었다면 그냥 한 장소에서 그나마 편안하게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라헬의 몸종이 되면서부터는 야곱을 따라 아주 험악한 그 세월을 같이 보냅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 힘든 여정을 함께 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이 납달리, 빌하의 손자죠. 이 납달리에 대한 족보를 소개하며 이 족보를 빌하와 연결을 시켜요. 빌하를 갑자기 성경에서 부각시킵니다. 빌하는 야곱의 첩이자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표면적인 정보 단 두 가지입니다. 라헬의 몸종이었고 야곱의 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녀의 이름 빌하라고 하는 이름이 역대기 족보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에스라가 기록한 이 역대기 족보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하. 이 여인의 삶은 우리가 앞에서 들었지만 독립적이거나 자유로운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의 떠다니는 인생에 함께하며 그리 순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첩으로서, 몸종으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빌하는 야곱으로부터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 이 두 아들을 키우며 바라보던 어머니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빌하는 한많은 인생을 보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녀의 이름 빌하가 성경의 족보에 탁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족보에 빌하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탁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빌하라고 하는 그 여자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그 빌하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 빌하라고 하는 여자의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을 쫓아 신앙의 여정을 함께했던 빌하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야곱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그 빌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12지파 중 2지파가 빌하에게서 나온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모든 후세의 사람이 다시 이 빌하의 이름을 기억하고 떠올리도록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족보에 기록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한 명의 인물을 더 소개하죠. 그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남자의 이름입니다. 이 슬로브앗이라는 한 남자는 평생 아들을 한 명도 낳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고대근동 이스라엘에서 계보를 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남자가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집, 그리고 신앙적인 위치, 지위 이런 것 어느 하나 물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보면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슬로브앗이 딸들만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딸만 5을 낳았어요. 딸들만 5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딸 5 낳으면 잔치를 벌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딸들만 5을 낳은 이 슬로브앗은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기업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권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하여 민수기 26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산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딸들이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잖아요. 기업을 이어받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딸들의 이름도 5명을 기록을 해요. 딸만 5명 이름을 기록해요. 이 딸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딸들이요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지 민수기 27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흔히 아들만 받을 수 있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말씀 민수기 27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이 슬로브앗을 말해요.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버지는 반역하는 세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철저하게 순종했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반역하는 고라의 자손에 들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모세에게만 순종했다. 이것을 슬로브앗의 딸이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라고 이 여자 5명이 모세를 찾아가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줄 것을 요청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했나요? 침노하는 자의 것. 이 슬로브앗의 딸 5명이 모세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침노합니다. 기업 주세요. 우리 아버지 반역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기업 주십시오. 당시의 문화나 관습으로는 굉장히 독특하고 또 사실 이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는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기도의 응답을 모세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민수기 27장 7절입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결국 슬로브앗의 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땅을 분배받은 아주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인들의 대명사가 됩니다. 슬로브앗이라는 남자는 아들 없이 이 딸들만 5명 낳고 죽었을 때 많은 걱정과 염려를 했을 거예요. 자신의 기업이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한 고라의 자손에 들지 않고 옳은 소수로 살았던 슬로브앗을 잊지 않으시고 딸들을 통해 그 기업이 이어지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족보에 당당하게 슬로브앗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세우거나 혹은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유명세를 탔기에 세상이 그를 기억합니다. 우리 사람은 물질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물질주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이루고 많이 축적한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런 유명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업적을 보시거나 물질의 소유를 보시거나 유명세를 보시며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냐? 무엇을 헤아려 보시고 무엇을 세시는 분이냐? 바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세어보시고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물질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질이 아닌 중심이에요.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꾸만 내 눈으로 보고 어떻게든 이론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물질 세계 속에 갇혀 사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마음과 중심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돈 참 좋죠. 돈 참 필요합니다. 이 돈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 간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돈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셨다면 그 부자 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돈을 우리가 사역하는 데 다 바치고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가 물질과 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때 나를 쫓으라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돈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팔아 나를 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셨고 그거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의 물질 세계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4차원 이상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 세계를 초월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관심을 자기 자녀들도 함께 갖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함께 신앙 고백을 하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위치에 놓여진 고독한 인생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어떤 존재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부자예요. 부자예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부자 아니에요. 가난해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은혜를 다 가진 부자예요. 정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이렇게 말해요.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건강 잃으면, 생명 잃으면 그것만큼 헛된 거 없어.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은 더 중요한 가치잖아요. 아무리 잘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이 강철같이 건강하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헛된 것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 두기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십니다. 영적 세계에 관심을 두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들 개인마다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개인마다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부자 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그거 지금 필요한 거 아니니까, 영생하기 위해서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 필요한 거 아니니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비우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버리라고 하세요.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에게 관심을 두고 그런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립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영적인 것을 쫓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쫓는 것을 방해하는 육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레위라는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예요. 마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바울 사도 또한 눈에 보이는 가치를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 토해내고 다 배설해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신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낙제점을 받은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쟤 완전히 인생 망가졌다. 쟤 정말로 대단한 바리새인이 될 사람이었는데, 율법 학자가 될 사람이었는데 이상한 체험 하나 하고 오더니,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이상한 공부 하나 하고 오더니 사람 완전 배려버렸다. 쟤 완전히 끝났다. 실패했어.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실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를 기억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의 신약 성경은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고 남겨져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줍니다. 바울 사도가 남긴 로마서를 통해 이 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배워요. 믿어요. 바울 사도가 남긴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때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실패한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가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유익을 쫓아서 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첫 부활 대신, 그 부활의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빌하, 이 여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어요. 슬로브앗, 생전 아들을 낳지 못해 대를 잇지 못한 당대에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야기가 담긴, 영적인 진리가 담긴 성경에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남자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당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느니라가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질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본 광경이에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가 주는 가치에 갇혀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질 않아요. 그런 자는 영원한 형벌, 불못에 던져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의 성도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비라처럼, 슬로브아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직접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 자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며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이렇게 기록하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하며 영적인 가치를 쫓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름들, 구원받은 이름들, 영적인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곳곳에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록하시는 일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성경에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이유는 스스로 기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일 수도 있겠고,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단 한 명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기억하지를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면 이처럼 복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록 남루하고 세상에서는 비록 소외받는 위치, 유명하지 않은 위치, 혹은 실패한 위치, 혹은 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가치를 쫓으며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 이 믿음을 붙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기억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진정한 가치와 가짜 가치를 구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넋놓고 살다가는, 진지하게 살지 않다가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를 못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한 아주 비장한 이 신앙적 각오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지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미련하다고 하지만, 실패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명한 사실과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하 그리고 슬로브앗,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빌하 그리고 슬로브앗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기억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구원의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견고하게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진리와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